지금 현재 유다 백성들 중에 일부가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유다라는 나라는 진즉에 패망해서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망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패망하기 전부터 이미 세력이 많이 약해져서 주변 나라로부터 위협을 받았습니다. 한동안은 애굽의 간접적인 지배를 받아서 유다의 왕이 애굽으로 끌려가고 애굽의 바로가 유다의 왕을 지명하여 세우는 일도 있었고, 그 후에는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여 약 11년 정도 애워싸고 공격하는데 유다가 버티다 결국에는 망하고 왕은 두 눈이 뽑혀지고 노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을 흔히 바벨론 유수 또는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합니다. 포로 생활을 70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70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70년이라는 거는 맞지만 몇 년부터 몇 년까지냐라는 건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종종 사람들은 유다 나라가 패망한 것을 기준으로 삼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다 나라가 패망한 것은 주전 586년인데 70년이 지난 후에도 유다는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패망하여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다가 이어서 바사의 속국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마케도니아의 속국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셀류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았고, 그래서 나라가 망한 586년부터 주전 165년까지 대략 400년 이상 나라가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165년경에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독립을 하여 하스모니안이라는 왕조가 세워져서 주전 63년까지 대략 100년 정도 독립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후에 다시 로마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에 패하여 로마의 속국으로 존재하는 것이 주후 135년까지 한 200년 정도 되고, 그 다음에는 유다의 바르코흐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로마에게 쫄딱 망해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에다가 엘리아 카피톨리나라고 하는 로마식 도시를 세우고, 그 이후부터는 오늘날 이스라엘이 등장할 때까지 유다는 나라 없는 상태가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기준으로 한다면 유다가 패망하여 바벨론의 지배를 받은 것은 불과 48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기준이 포로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로 돌아온 것.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총 3차례입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연도는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그렇게 3번에 끌려가고 돌아오는 것도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3번에 걸쳐 돌아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끌려갔다가 맨 처음에 돌아온 연도를 따져보면 70년이 딱 됩니다. 그래서 포로 기간 70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기준은 성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다가 망할 때 성전이 파괴되었으니까 그때가 586년이고, 포로가 귀환하여 2년 있다가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중단되고 15년 있다가 다시 시작하여 마침내 완성한 것이 516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된 586년과 성전이 세워진 516년 사이의 간격을 70년이라고 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포함한 유다 사람들이 지금 바사라는 나라의 수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끌려온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바벨론의 포로로서 48년을 지냈고, 바벨론이 바사에 망하는 바람에 졸지에 바사의 포로가 되어서 64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하여 연도를 말씀드려 본다면, 유다가 패망하여 바벨론에게 속한 것이 주전 586년, 바벨론이 바사에게 명하는 덕분에 바사에게 속하고 포로가 돌아온 것이 538년. 에스더에 나오는 기록과 연관지어 보면 바사의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것이 1장 3절에 의하면 아하수에로 왕 제3년이니까 주전 483년이 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2장 16절에 의하면 아하수에로 왕 7년이니까 주전 479년이 되고, 하만이 유대인을 멸절한 날을 제비 뽑은 때가 3장 7절에 의하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이니까 주전 474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더서 4장은 나라가 망하고 대략 110년 정도가 지난 후의 일입니다. 자, 성경이 그 시대에 대하여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다는 느닷없이 졸지에 망한 것이 아니라 망하기 전부터 이미 쇠약해지기 시작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하여 망한 후에 유다 백성들 가운데 우리도 투쟁을 하자, 우리도 독립을 쟁취하자, 우리도 반란을 일으키자, 우리도 한번 싸워보자, 그런 시도가 없었습니다. 왜요? 유대는 이미 여러 해 동안 약해져 있고 주변 나라들은 강성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저항해 볼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좀 어이없어 하는 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했다가 바사에 의하여 멸망하는, 그래서 그 존재하는 기간이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그 100년 만에 사라지는 나라에 유다는 70년 포로 생활을 했으니 유다 입장에서는 어지간히도 재수가 없었습니다. 자, 바벨론한테도 어떻게 저항을 하지 못했는데 바벨론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한 바사라는 나라에 속국이 되었으니까 유다는 바사에 대한 어떤 운동도 어떤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흔히들 한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들어서면 흔히 혼란기라고 해서 이때쯤 탈출을 시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바사에서는 탈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사는 바벨론을 정복하자마자 바벨론 시대에 끌려왔던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는 조서를 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조서가 발표됐을 때 아마 유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다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더 많은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고 그냥 바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은 강제로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포로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냥 이주민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바사 시대의 유다 이주민들은 압제를 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수십 년, 아니 100년 넘게 살고 있었으니 나름 자리를 잡은 것 같고, 백성들 중 일부는 바벨론에서도 바사에서도 관료 직분에 오르기도 했고, 또 일부 유대인들은 바사의 파견을 받아 유다의 총독으로 파견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사에서 탈출하려는 시도 없었고, 바사와 맞붙어 싸워보려는 시도 없었고, 반란을 일으키려는 시도 없었고, 독립을 하기 위한 무장투쟁도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는 너무 약했고 바사는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유다 역사에서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이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한 적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유다가 강해졌기보다는 유다를 지배하던 마케도니아가 약해졌던 시기입니다. 그 유명한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를 통치하다가 젊은 나이에 졸지에 죽고, 그 후에 4명의 장수가 나라를 나누어서 분할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왕권을 강화하려고 싸우고 영토를 확장하려고 싸우다 보니 왕권이 약화되었고, 그 와중에 유다는 잠깐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했던 것이고, 그 후에 더 센 로마가 등장을 하니까 또 패하여 로마의 속국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사는 강대국이고, 유다 이주민들은 나름 정착하여 잘 살고 있는 시대다라고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모르드게의 나이를 조사해 봤었습니다. 대략 127세쯤 되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에스더는 대략 몇 살쯤 되었었을까요? 자, 여러분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힌트가 2장 6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자, 2장 6절.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요 구절의 근거에서 지난주에 모르드게의 나이가 대략 127세 정도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7절을 보시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입니다. 자, 정확한 나이는 안 나오고 모르드게와 연관돼서 나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고 모르드게가 딸같이 키웠다라고 합니다. 모르드게의 나이를 대략 127세로 잡으면 딸 같다 그러면 몇 년 차이가 나야 되지요? 127세니까 딸 같다 한 40년이 어리다 그러면 87세고요. 아주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한 60세쯤 난다 그래도 60살이고요. 아주 늦둥이처럼 기적같이 낳은 딸이다 그래서 한 80년 차이가 난다 그래도 에스더가 40이 넘어요. 물론 유다의 족보 표현법에 정확하게 딸, 손녀, 증손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딸도 그냥 딸이라고 하고 손녀도 그냥 딸이라고 하고 증손녀도 그냥 딸이라고 해요. 그냥 딸 이러면 그거의 후손이니까 우리가 손녀다 증손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딸처럼 양육했다라는 게 딸뻘일 수도 있고 손녀뻘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80세라고 잡으면 80세 여인을 용모가 곱고 아립답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매우 어색하고요. 또 어색한 건 왕이 와세디라고 하는 자기의 부인을 내치고 새로운 왕후를 들였는데 새로운 왕후가 80이라 이것도 좀 매우 어색하지요. 그래서 딸이라기보다는 그녀 자손 또는 그냥 후손 그래서 모르드게의 일가 후손 이렇게 이해해야지
정확한 나이는 추정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또 고대에 자료가 풍성하지 않으니까 정확한 나이는 추정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여자 나이는 묻는 게 아니니까 더 이상 자세하게 하지는 않고 그저 에스더라고 하면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고만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서 1장과 2장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배경과 과정을 설명한 거고요. 에스더서 3장부터 10장까지는 한 가지 사건에 대하여 1년 동안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를 주목해보면 그의 행동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120세쯤 되었다라고 하니까 연세가 있으시니 당연히 연륜이 있고, 바사에서 또 바벨론을 거쳤고 바사를 거치고 또 바사에서 나름 관직도 갖고 계시니까 경륜도 있으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유다 이주민들의 지도자적 위치에 계신 것이고, 당연히 유다인들을 대변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또 와스디의 일로 인하여 나라에서 새로운 왕후를 뽑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와스디가 왕후가 되었으니 모르드게는 자동적으로 왕족으로서 왕실과 관계가 되었습니다. 본인도 바사의 관직을 갖고 있고 왕후와도 연관이 되어 있으니 당연히 왕의 명령을 잘 지켜야 하고 나라가 안정되도록 왕의 통치가 태평하도록 공헌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매우 특별한 존재로 소개합니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라고 하는 족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장 1절에 나오는 대로 중간부터 보시면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고 왕이 존중하는 사람이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3장 2절을 보시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입니다. 하만이 교만한 사람이라 내 앞에 다 무릎 꿇어라고 개인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왕이 명령을 내렸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2절과 5절에 보면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고, 그래서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말하기를 3절에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라고 지적합니다. 모르드게도 그렇고 하만도 그렇고 모두 아하스와롱의 신하들입니다. 서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이고 왕의 명령은 모든 신하들이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에스더서 그러면 하만은 나쁜 사람, 하만은 악한 사람이라고 몰아가기 전에 일단 모르드게의 행동이 정당한지 합당한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르드게의 행동이 매우 무례하고 매우 무법하다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에스더서 1장에 나왔었습니다. 1장 11절에 가보면 왕이 잔치를 하다가 너무나 좋아서 왕후에게 의복을 정지하고 나와서 모든 방백들 앞에 왕후의 아리따움을 보이라라고 청했다라고 나옵니다. 왕이 말하면 그게 명령이든 부탁이든 간청이든 다 지엄한 왕의 명령이지요. 그런데 본문은 굳이 왕이 왕후에게 청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공적인 명령이기보다는 남편과 아내로서 사적으로 아내 자랑을 좀 하려고 하는 행동이었으니까 명령, 어명이라고 하기보다는 왕후에게 청했다라고 했었죠. 왕후 와스디는 공적인 명령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적인 부탁으로 생각하였기에 감히
따르지 않았다라고 했었습니다. 겨우 그 정도 일 가지고도 와스디가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며칠 정직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유배를 다녀온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왕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도 단지 왕이 감정적으로 흥분하여 즉흥적으로 조치를 취한 게 아니었습니다. 공적으로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질문을 했고 그 현자들의 조언을 따르는 행정적 절차를 따라 진행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였습니다. 그 결과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으니 모르드게가 그간의 사정을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대놓고 왕명을 어겼고 어쩌다 실수로 한 번 어긴 것이 아니라 아예 작정을 하고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왕명을 거역했으니 최소한 파면을 당해도 당연한 것이고 어쩌면 사형을 당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하만이 현자들에게 질문했다면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현자들이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현자들이 와스디의 일로 인하여 대답했던 1장 17절 그것을 한번 패러디해서 제가 대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모든 실원들은 꿇어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모르드게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신하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상사를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신하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좋게 여기실진데 모르드게가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신하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직급을 막론하고 모든 신하들이 그들의 상사를 존경하리이다. 이랬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일방적으로 모르드게를 편들어 줄 생각이 없고 하만을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모르드게의 행동이 너무 어리석었고 그 결과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하만은 왕이 신임하고 왕이 존중하는 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왕의 권세와 위엄을 강조하고 왕의 어명이 지켜져야 함에 모범을 보여주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만의 조치, 하만의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하만의 반응이 3장 5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입니다. 예, 하만은 과연 왕이 믿을 만한 신하인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에 대한 보고를 듣고 매우 노하였다라고 하는데 절대 감정적으로 일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사적으로 일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공적으로 사안을 구성하고 다음 단계까지 치밀하게 기한을 해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 내용이 7절이에요. 이제 7절과 8절인데 자, 먼저 7절.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입니다. 하만은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과 함께하여 제비를 뽑았다라고 합니다. 자, 1월 달에 모여서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을 멸절하자, 그래서 좋은 날을 택하자라고 해서 함께 모여 제비를 뽑았는데 뽑힌 달이 12월이었습니다. 뽑은 달이 1월 달에 기획을 했고 뽑힌 달이 12월이에요.
그러면 언제 하느냐? 날짜도 정했는데 날짜는 그 밑에 13절을 보시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되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입니다. 즉 이 계획을 작성한 것이 1월 13일이고 그것을 실행하는 날이 12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3장부터 10장까지는 1월 13일부터 12월 13일까지 그 11달 내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만은 예상되는 모든 시나리오를 다 구상해 놓고는 왕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때에도 아주 현명하게 보고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드러내지 않고 또 하만 자기의 사적인 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르드게가 글쎄 저한테 절을 안 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왕의 충신답게 철저하게 왕의 도움이 되도록 왕의 통치가 태평하도록 왕의 유익이 되도록 하고 왕의 어명이 지엄하도록 하고 모든 결정 왕이 하도록 왕이 좋게 여기실진데 라고 왕을 높여줍니다. 물론 지극히 정치적인 발언이죠. 그래도 모르드게와 비교하면 매우 절제 있고 법도가 있고 왕을 존중하는 태도가 돋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자녀가 출세도 하고 예의도 바르고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아이의 이름을 하만이라고 지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만이 유다인을 왕에게 고발하는 내용이 8절인데 오늘 설교 핵심이 이 8절에 있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날에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입니다. 여러분 이게 칭찬입니까? 비난입니까? 이게 독특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예, 이 나라의 민족, 이 나라의 법률이 다른 민족과 다르다. 이게 특이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어차피 나라마다, 어차피 민족마다 습관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당연히 법률도 서로 다른 겁니다. 이 구절에서 성도님들이 절대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 유다는 원래부터 주위 사람들과 주변 나라들과 많이 달랐었지. 그래서 지금 하만이 유다 나라는 유별나요 라고 고발을 하고 있다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지금 이 시기는 유다가 망한 지 이미 100년도 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부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 바사에서 파견 나온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때니까 유다의 정체성이 희석되어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 말고 유다가 망하기 전 유다의 왕이 있고 나름 유다가 영토도 있고 나름 유다가 변성하던 그 이전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왕기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때 유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랐습니까? 유다라는 나라의 법민이 이방 나라들과 많이 달랐습니까? 그래서 유다라는 나라에서 왕이 선출되는 자격이나 과정, 그리고 왕이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 그리고 왕이 백성을 대하는 태도, 또 그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원리, 이런 것들이 주변 나라들과 많이 달랐습니까? 여러분이 열왕기서를 읽어보시면 야, 유다는 달랐구나, 와, 이스라엘은 매우 독특했었다, 이방인과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그런 걸 느끼십니까? 그래서 애굽이 유다를 간섭할 때 유다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까? 이 나라는 모든 게 다 이상하네, 우리가 하던 거하고 달라, 그래서 당황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유다의 왕을 잡아가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애굽의 유다에 새로 세우고, 그럴 때 유다 아무 말 없이 따랐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를 위협할 때 유다의 반응이 주변 나라들과는 달랐습니까?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주변 나라를 정복하러 가면 그 나라들은 힘이 약하니까 얼른 금과 은을 모아다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세금을 낼 테니까 우리를 넉넉히 좀 봐주십시오 라고 타협을 했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유다도 똑같았습니다. 유다는 그 유명한 13대 왕 히스기야 왕도 당장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서 금과 은을 긁어왔고 그 벽에 있는 것들을 싹 긁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제발 정복하지 말아달라고 타협을 했었습니다. 유다의 행동, 유다의 법률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하려고 할 때 유다의 제사장들과 많은 제사장들이 끝까지 성전을 사수하면서 여호와의 성전 기물을 가슴에 끌어안고 장렬하게 전사했습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유다가 왕을 뽑을 때면 주변 나라들이 모두 세습할 때 오직 유다는 백성들의 신임을 얻는 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국민투표라도 했습니까? 아니요. 다른 나라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다음 왕의 아들이 되거나 아니면 왕의 형제들 중에 하나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싫으면 내가 한번 왕이 될란다 그러면 쿠데타해서 북왕국에서만 9번씩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가 왕 되고 싶은 사람 했습니다. 주변 나라들하고 뭐가 다르죠? 왕이 된 이후에도 왕의 태도와 왕의 모습이 달랐습니까? 주변 나라들은 왕의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왕족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 부인을 두고 여러 자녀를 낳을 때 유다는 아니 왕권이 높아지면 백성들이 군림하니까 그러면 안 돼라고 해서 여러 부인 두기를 거부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왕이 군사력을 강력하게 길러놓으면 왕의 권한이 쓰여져서 백성들이 교만해지고 백성들을 종 삼을 거니까 왕의 권한이 커지면 안 된다. 그래서 말과 마병을 두기를 거절했습니까?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하는 것과 방식이 달랐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또 주변 나라들은 왕이 왕궁을 크게 짓고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하여 은금을 많이 모을 때 유다의 왕이 백성들의 것을 약탈하면 안 되고 백성들보다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 중에 한 사람과 같이 지내련다 라고 해서 은과 금을 쌓아두기를 거부했습니까? 그래서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와서 와, 이 나라의 왕은 과연 다르고 이 나라의 법도는 과연 다르도다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주변 나라들과 주변 나라의 왕들과 주변 나라의 법률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하죠? 주변 나라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가능한 군사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끌어모을 때 유다는 아니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라고 해서 남자들이 모여오면 자, 일단 장가든 지 1년 안 된 사람 집으로 돌아가. 그러고 자, 포도를 심었는데 아직 수확 안 한 사람 집에 돌아가 라고 하고, 집을 지었는데 낙성식을 안 한 사람 다 돌아가 라고 하고, 전쟁 나가라고 하는데 쫄리는 사람 돌아가 라고 하고, 그래서 남은 사람만 갖고 전쟁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유다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추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 때에도 유다 사람들은 주변 나라들과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법률이 달라서 추수 때에도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한쪽 귀퉁이는 남겨놓아서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어야 돼 라고 해서 그들을 남겨놓으면서 그런 행동 했습니까?
또 추수한 거 수확하러 갈 때 행여라도 빠진 게 있나 다시 돌아와서 샅샅이 뒤져가는 거, 그런 거 하지 않고 이거는 이방인들이나 나그네들이 먹어야 돼, 그래서 설렁설렁 함께 추수하고 함께 살아야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유다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우상의 형상이 한 번도 놓인 적이 없습니까? 아니요. 열왕기하 23장에 나오는 대로 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가 성전을 개혁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서 온갖 별별 해괴한 우상 형상들이 다 쏟아져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유다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유다가 아직 망하지도 않았을 때에, 여호와의 성전이 멀쩡하게 세워져 있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있을 때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계속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법률과 그 법률의 운영이 주변 나라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유다가 나라가 있을 때에도, 성전이 있을 때에도, 번성할 때에도 그랬었는데, 이미 패망한 후에 성전은 없어졌고 새로 지어졌다고 하지만 백성들이 보기에도 초라할 만한 그런 성전만 있는 시대에, 그것도 예루살렘도 아닌 바사에서 주류민도 아닌 이주민들이 생활하는데, 그들 모습 속에서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랐다, 이랬을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 주변과 달랐다, 만민의 것과 달랐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표현으로 하면 거룩이지요. 하나님 늘 강조하신 게, 나는 우상과 다르다, 나는 이방의 신과 다르다, 나는 죄와 다르다, 나는 다른 나라들과 다르다, 나는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거룩한 여호와니라 라고 하시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후에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다, 그러니까 너희도 달라라, 너희는 애굽과 달라야 하고, 너희는 가나안과 달라야 하고, 너희는 이방과 달라야 한다. 성경적 표현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준행했다면 유다는 만민과 다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구약 내내 이스라엘은, 구약 내내 유다는 이방 나라들과 이방 사람들과 이방 종교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다른 존재는 딱 하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달랐죠. 뭐와? 우상과 다르고 이방과 다르고 죄와 달랐죠. 하나님이 달랐던 것이지 유다가 달랐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달랐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달랐어요? 우상의 신들은 우상에게 불순종하고 우상을 배역하면 징계하고 형벌 내리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잊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도, 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또 그들을 도우시고 또 그들을 도우셔서 온전히 은혜만 주셔서 그 이방신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힘이 있어야지, 그래서 만나를 끊임없이 내려주셔서 힘내서 불평하게 해주셨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요? 그것도 일단 물은 마셔야 하지, 그래서 불순종해도 물은 내어서 먹여가면서 도와주셨습니다. 타종교회는 그러한 사례가 없고 다른 신은 그렇게 반응한 사례가 없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어디서 확인이 됩니까? 복음서에서 확인이 되죠. 모두가 죄인을 멀리하고 떠나고 부정하다고 불의하다고 불법하다고 외면할 때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가셨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그 결과 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나이가 들었다고, 연륜이 많다고 이제 저 사람은 생각이 다를 거야, 경륜이 많다고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아니요. 나이 필요 없고요, 경륜 필요 없고요. 기독교는 죄를 이기는 자가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한 후에 나이와 경륜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위하여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에게 너희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신 분의 백성답게 너희도 다르게 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유일하신 기대이십니다. 저는 구약에서 유다를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이 달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할 생각도 없습니다. 왜? 죄인이었으니까. 배우지 못하는 죄인의 한계를 보여준 것뿐이죠. 구약의 유다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저는 신약의 오늘날 성도, 오늘날 교회, 오늘날 기독교는 과연 다른가?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떤 분이 저희 교회를 한 일주일, 한 달 정도 와서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템플 스테이 말고 바이블 스테이나 처치 스테이. 더누림 교회에서 한 달간 예배 드리고 나서, 야, 이 교회는 희한해, 이 교회는 달라. 제가 한 가지 그래도 조금 다행이다 싶은 건, 저희 교회는 큰 교회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건물이 멋진 교회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건덕지가 없으니까. 근데 저희 교회가 듣는 거 두 가지는 있습니다. 그 교회는 좀 희한해, 그 얘기 듣고요. 또 하나 듣는 게, 광 목사 설교는 매우 특이해. 그 얘기, 그 두 가지는 종종 들어요. 그 교회는 희한해, 그 목사 설교는 좀 독특해. 예, 기독교는 그거예요. 기독교는 그거. 죄와 다른가? 죄적 사고와 죄적 방식과 죄적 원리와 다른가? 만약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마음에 합당한 자를 쓰십니다. 충성된 자를 쓰십니다. 능력 있는 자를 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상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잘한 자 상 주고 못한 자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염라대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도 받아주시고 부족한 자도 받아주시고 연약한 자도 받아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후원하시고 응원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래야 거룩하지요. 이래야 거룩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 유대인을 고발하는 거, 저들은 만민과 그 법률이 달라서, 이거는 유대인의 특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어느 민족이나 다 기본적으로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강조점은 다르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뭐예요? 왕의 법령을 어긴즉, 이겁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이런 다른 분야는 주변 나라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고, 종교적인 면에서 조금 다르다. 그래서 흔히 유대교라고 하고, 여호와만을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오늘날 유대교는 종교적인 면에서 그런 특징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에스더 시대는 유다 나라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지 아직 유대교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에스더서를 살펴보고 있고요. 에스더서가 끝나면 다시 에스라로 돌아가서 에스라 7장 이후를 살펴볼 거예요. 그 에스라 7장 이후부터에 이제 유대교가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교적 어떤 모습이 있을 거다? 아니요,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하는 말의 핵심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법률이 독특하거나 말거나 그 법률이 조금 이상하거나 말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의 명령에는 복종해야 하고 왕의 법을 정하면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모르드게나 그 민족이 왕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무익하다라는 게 판명이 된 거고, 만약 왕의 명령을 어기는 모르드게에게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이 앞으로 왕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지요. 그러자 왕이 하만의 모든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만의 계획을 인정하고 인장반지까지 빼어주죠. 왕의 조서가 내려지죠. 그래서 15절,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예, 이게 왕의 권세지요. 조서가 내려지니까 급속도로 온 성 안에 쫙 퍼져야 하고, 와, 왕이 이렇게 한대라고 하면 그대로 실행될 것으로 알아. 모든 사람이 아이고 해야 되는 거. 예, 그게 맞지요. 이제 유다 백성들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 조서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였습니다. 예, 유다로서는 큰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종종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거나 이스라엘이 압제를 받거나 이스라엘이 힘들어하면 툭하면 하는 말,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셨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징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유다가 위기에 처한 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원인 제공자 누구다? 예, 모르드게. 너무나 담대하게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을 반복적으로 거역하더니 문제가 터지자 바로 꼬리를 내려버립니다. 그게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왜요? 아니, 왕의 명령도 거역하던 배짱 다 어디 가고 갑자기 각종 불쌍한 모양은 다 잡는 통곡까지 하는 퍼포먼스 왜 한답니까? 앞뒤 사정을 모르는 백성들 갑자기 조서가 딱 붙었어. 보니까 우와, 12월 13일 날 유다인은 다 멸절하라. 졸지에 그 소식을 들은 유다인들, 이게 뭔 일이래. 그래서 그들도 하는 장면 3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그러면 이런 모습, 이런 태도, 이런 행동, 이런 반응 만민의 것과 다릅니까? 아니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 어려움이 있다, 고통을 당한다, 위기에 처한다 그러면 행하던 습관이 뭐예요?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재 위에 눕더라. 그거였어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소식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모르드게가 이렇게 한다는 소식이 왕궁에 있는 왕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절,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요.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니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당연하지요. 이런 상황을 자초한 장본인인데, 죽을 목숨 1호가 본인인데, 혹시라도 하만이 마음이 변하여 백성은 살려준다고 할지라도 모르드게는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 뻔한데 지금 왕후가 주는 옷을 자기 혼자 달랑 받아 입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7절에 가보면 모르드게가 또 희한한 말을 합니다. 7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을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그 다음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입니다. 아니, 왕의 명령은 지가 제일 어기면서, 왕의 명령은 지가 제일 안 들으면서, 지금 에스더는 일을 당한 게 아니라 일을 벌린 거예요.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당한 일을 소개하고, 아니 왕의 말을 그렇게 개떡같이 여기면서 뭐 하라고요? 왕후에게 말하기를 왕에게 나아가 간절히 구하라 라고 부탁을 한단 말입니다. 참 어이가 없어도 한참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답답해서 하는 말, 그게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예, 에스더가 왕의 권위를 알고 있고 왕의 명령이 얼마나 지엄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에스더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 모든 신료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부르기 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 그게 신하들의 태도이고, 왕의 명령과 왕의 뜻대로 행하는 거, 그게 신하들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오직 모르드게만 그동안은 왕의 명령 그렇게 담대하게 거부하더니 이번에는 또 왕에게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라. 자, 문제를 만들어 놓고 문제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때 하는 게 뭐예요? 괜히 강짜를 부리는 거죠. 그게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에스더를 딸같이 키웠다는 사람이 할 말이야? 일은 지가 다 버려놓고 왕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죽을 게 뻔한데 나가라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네가 그렇게 안 하면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이게 가족이요? 아니, 자기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자신과 민족을 위기에 빠뜨렸는데 이제는 또 왕후 에스더에게 왕의 명령을 따르지 말라, 왕의 명령을 거역하라 강요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되었는지 알았잖아요. 이전에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쫓겨나고 그 덕분에 왕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그 당사자예요. 그런 에스더에게 왕의 명령이나 법을 따를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차라리 왕후여,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나였습니다. 내가 잠시 교만하고 내가 잠시 무례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했고 하만을 실기하여 내가 민족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예, 나만 죽이고 백성을 살리도록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뭐 그 정도는 해야지요. 근데 한다는 소리가 왕의 명령을 어역하고, 에스더가 나중에 그러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르드게가 그런 거예요. 너는 나가서 죽어라 그 얘기죠. 너 나가서 죽을래? 안 나가서 너하고 네 집안이 멸망할래? 이게 딸 같은 조카를 대하는 태도이고, 이게 한 민족의 지도자가 해당하는 그 인물이 태도이고 행동입니까?
이 사람에게서 이 백성은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다르다, 그런 모습 발견됩니까? 이 사람,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까?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나 에스더서나 지금 구약의 말미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인간은 나이가 들어도 안 되는 거고, 인간은 경륜이 많아도 안 되는 거야,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이 죄를 이기게 해야 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아직 많지도 않습니다. 60도 안 됐으니까. 그래서 좀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나이가 많으면 사람이 성숙해지느냐, 경륜이 많으면 사람이 지혜로워지느냐,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지거나 경륜이 많아지면 사람이 고약해져.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고약해져. 아주 교활해져. 그래서 모든 나이를 불문하고 경륜을 불문하고 학식을 불문하고 죄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너는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살아라 라고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롭다고 하고, 하나님의 지혜이어야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127세나 되는 모르드게, 바사의 관료가 되고 유대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에스더의 반응이 16절인데,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감동적입니까? 저는 하나도 감동이 안 돼요. 지금 에스더 3장부터 시작된 이 사건에 신앙적인 측면이 있습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우상에게도 절대로 꼴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겠다고 자신의 신앙을 고수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백성들도 모르드게처럼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것, 이거 여호와 때문입니까? 아니요. 백성들은 이미 금식하고 있는데 에스더는 금식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쓸데없는 부탁이죠. 왕의 명령을 어기겠다고 다짐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하나님 때문입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는 겁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벌어진 상황 아니고, 사람들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말과 행동 어디에서도 신앙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으면 죽으리라, 뭔가 결사각오하고 강직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다음 주에 설명하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행동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섬겨줄 때, 그때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너희 행복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을 항상 범사에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